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3절 말씀. 제가 51절, 여러분 52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황지만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 눈에 익은 몇 분의 얼굴이 보여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평안과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먼저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보시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밝히 드러났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밝히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은 자기의 악한 행위를 감춥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며 자신의 어두운 모습마저 빛이신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영혼이 빛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미워하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여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즐거이 사모하는 분위기로 주님의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정작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반응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오히려 머뭇거리고 흔들리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아무나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먼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예수님께 대해서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정도이니 사람들은 열광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채로 기적 사건에만 도취되어서 주님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이튿날에도 사람들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뒤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열심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던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을 나눠주려고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더더욱 떡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런 만나와 같은 떡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그런 만나와 같은 떡을 허락해 주시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겠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떡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도 떡을 달라 구하니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에 사용되었던 그 보리떡, 그런 떡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떡 타령을 하니까 주님 떡을 좀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자 그들이 더 이상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나 36절에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떡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대해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알고 저자가 요셉의 아들 예수인 것도 아는데 저자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님 여러분, 5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지,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줄 떡은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내가 줄 떡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줄 떡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이 그분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곧 내가 줄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특별히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식인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거야? 대화가 점점 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 통해도 이렇게까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5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날에 모여든 무리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했습니다. 6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면서 흔들리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마치 책망하듯이 제자들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을 안심이라도 시키시라고 주님이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66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2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 제자들 이외의 다른 제자들 중에,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을 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67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도 내 말을 듣고 시험에 빠져서 나를 떠나가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68절과 6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68절에 보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군거리며 소동했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믿으며 더욱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생명의 역사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드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깨달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도 예수님의 주변에 머문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더 세게 찔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감화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함으로 그날의 많은 이들이,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드렸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죽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